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걸 또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을 구마시켜 주신 구마 기적 사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막 시작하려던 그 순간으로 바로 첫 가르침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려던 때였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던 자가 있었죠. 바로 사탄 마귀 양령들이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자, 이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바로 그때에도 마귀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고 성모님만이 은밀하게 알고 계신 비밀인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마귀들은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폭로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 일인지 모르죠. 예수님의 신원을 그만큼 정확하게 꿰뚫고 있을 정도라면 지금 우리의 신원 역시도 그만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는 존재가 둘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도 이러시기를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놈이 또 한 놈이 있죠. 그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말,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압니다라는 이 말을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 라는 그 소리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 말이 되겠습니까? 마귀가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나한테서 약점이 뭐고 부족한 게 뭐고 악습이 뭐고 죄가 뭔지를 이런 약함들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아시는 것은 그건 오히려 나한테는 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약함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악습을 없애 주시고 우리 죄를 덮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나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반해서 사탄 마귀 악령들은 우리의 이 약함을 악용해서 우리를 반드시 쓰러뜨리게 됩니다. 우리 약점을 찾아내서 그것만을 노려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죠. 권투 선수들이 그 시합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상대가 턱을 맞고 다운이 되었으면은 턱이 그 상대의 약점이기 때문에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계속 턱만 공격을 하고 노리게 되죠. 이 사탄 마귀들도 바로 이런 전략을 즐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간의 차이점인 거죠.
사탄 마귀들은 공생활이 시작되던 그 첫 순간부터 회당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귀를 쫓아내셨던 거죠. 사탄 마귀의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집요하도록 계속되었죠. 자, 공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머물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이 마귀의 공격은 공생활 내도록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입과 몸속에까지 들어가서 장난을 치면서 그분의 구속 사업을 마지막까지 방해를 놓으려고 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무라시던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이때 베드로를 향해서 나무라신 이 말씀은 사실 사탄을 향한 질타였죠. 자, 결국 베드로의 입속에서 장난을 치던 그 사탄은 유다의 몸속까지 들어가서 장난을 쳐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사탄 마귀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집요롭게 괴롭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마귀를 과연 어떻게 상대하셨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역시도 사탄 마귀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이 사탄 마귀들과 바르게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셔라 하셨고 그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유일하게 사랑해서는 안 될 존재, 유일하게 미워해야 될 그 존재가 있으니 그들이 바로 사탄 마귀들입니다. 사탄 마귀들한테는 한치의 용서나 연민이나 동정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절대 회개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자신의 의지를 절대 선으로 되돌리려고 하지 않는 그 자체, 그 덩어리입니다. 일말의 자비심도 없고 눈꽃만큼의 사랑도 없는 그야말로 무자비 덩어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꿈을 통해서 이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무자비한 존재인가를 저한테 여실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날 악몽에서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면서 제 입에서 제일 먼저 흘러나왔던 그 첫 마디가 사탄은 무자비 덩어리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들은 회개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오로지 악밖에 없는 존재고 속이고 빼앗더라도 그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는 악덩어리들입니다. 한 몇 달 전에 프리스트라는 그 영화가 OCN에서 방영이 되었죠. 부마자와 구마사제를 다룬 그런 이야기라서 저도 그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재미나 호기심으로 본 게 아니고 워낙 이런 류의 그런 영화들이 엉터리들이 많고 악마적인 그런 속임수나 꼼수가 그 속에 많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의 식별 차원에서 저는 그런 영화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그런 영화들에는 거짓과 오류와 이단적인 교설이나 그 사상들이 많이 들어있죠. 몇 년 전에는 또 검은 사제라는 그 영화가 또 대박을 친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봤을 때도 이 악마적인 장난질이나 농간이 그 속에 다분히 들어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구마사제가 무당과 손을 잡고 구마를 한다든지 또 구마사제가 주역을 들어서 음의 기운이 왕성해서 마귀를 잡기 좋은 날이라는 그런 소리를 하고 그야말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자빠진 겁니다. 마귀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설정이 얼마나 가짜고 엉터리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프리스트라는 영화 역시도 악마적인 꼼수가 그 속에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꿈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가면서 판타스틱하게 그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전형적인 악마적인 뉴 에이지의 수법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특히 조심해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이 구마를 하는 그 수녀가 부마가 되어버린 그 주교한테 구마를 하게 되는데 부마가 된 그 주교를 자기 가슴에 품고 자비와 연민과 동정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악마를 품어서 교화를 시키는데 이때 주교는 허느껴 울기 시작했고 점차 악마의 영향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거였습니다. 이때 구마사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형태의 그런 구마기념이라고 의아해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수녀가 한다는 말이 수녀들은 사제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악마를 쫓아낼 힘이 없으므로 악마를 품어서 교화시키면서 구마를 한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아비뇽의 기도라고 부른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악마도 원래는 천사였다면서 그 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선함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교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자빠진 겁니다. 이것도. 이런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내용을 이 드라마 속에 여과 없이 방영한다는 거, 이거는 악마적인 농간이나 장난질이 아닐 수 없죠. 지금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그리고 영화를 보시죠. 전부가 지금 이런 악마에 관한 그런 이야기, 우리 사제들을 앞세워서 구마를 하는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전부가 오류와 이단과 거짓을 지금 그 안에 악마들이 심어놓고 있습니다. 악마적인 조장이 지금 전 사회를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악마는 절대 교화가 되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선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완전한 악덩어리로서 어떤 동정, 어떤 연민도, 어떤 자비도 없습니다. 오로지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 때문에 악마는 연민과 자비로서는 절대 퇴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유순하신 분인데도 마귀단한테는 얼마나 단호하고 엄격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람한테 썩 나가거라. 그러면서 노기를 띠시면서 불같은 호통을 치셨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늘 사탄 마귀들한테 그렇게 엄하고 무섭고 무자비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모님께서도 여러 발현들 속에서 이 사탄 마귀들이 발현 메시지, 발현 시험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힐 때마다 그 즉시 발현하셔서 무슨 얼굴로 노려보시면서 사탄 마귀들에게 호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사탄 마귀들은 두려움 속에 떨며 혼비백산 달아나게 되죠. 우리 사도들도 그랬고 우리 교회의 그 어떤 성인 성녀들도 이 사탄 마귀 악년들과의 싸움에서는 호통과 고함을 치면서 꾸짖고 야단을 쳤던 것입니다. 왜? 교화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그 사탄 마귀들은 선을 회복할 힘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호통으로 이렇게 물려쳤던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들한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감화시켜서 구마를 한다는 거, 이거는 악마의 장난질이 아니면 감히 못할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 악령들한테는 일말의 동정과 자비도 없이 늘 무자비하게 대하셨고 선제 공격을 퍼부으셨고 직격탄을 날리셨고 사탄 마귀들한테서만큼은 한치의 양보나 타협도 용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탄 마귀들과 싸워야 될 영신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 악령들, 그 지옥의 세력들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사실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은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상대를 잘못 고른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은 무모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미워하는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 마귀들입니다.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자,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쓰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움과 증오 속에 빠뜨리는 놈,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안에서 작용하는 그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늘 속고 살아왔죠. 마치 그 사람이 미움을 일으키는 것 마냥 그 사람에게 총구를 겨누고 그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우리는 얼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탄 마귀들은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미움의 노예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눈사태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자, 산성상에 있는 돌 하나가 굴러서 작은 눈덩이를 만들면서 뒹굴게 되고 그게 산 아래로 계속 구르면서 커져서 결국은 집채만큼 커져서 마을을 덮쳐놓게 되는 거죠. 처음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기 시작할 때 미움을 그치고 중단을 하지 않으면 미움은 계속해서 또 다른 미움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미워하는 그 감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걷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서 평화롭던 내 마음을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악마는 바로 이런 순간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더해라 하면서 판을 깔아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조그만 그런 미움이었지만은 그 사람한테만 집중하도록,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 내 온 존재를 온통 미움으로 채워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악마적인 수법이죠. 우리 눈을 가려놓아서 그 사람 뒤에 조종하는 그 세력은 못 보게 만들고, 그 사람만 끊임없이 미워하도록 만들어서 되라 하면서 끊임없이 미움을 일으키고 싸움을 부추겨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총구를 그 사람한테 잘못 겨누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미워하는 그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도록 부추기는 그 미움의 원인자인 사탄 마귀들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수록 미워하는 그 사람만 보지, 그 사람 뒤에서 미움을 일으키는 그 힘은 보지를 않죠. 실은 내가 미워할 그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그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미움의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마귀는 재미있다고 박수를 치고 깔깔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마귀한테 얼마나 속고 살았고, 지금 또 얼마나 속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속고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하루 일상 안에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성찰하고 또 분별해야 될 그 작업이 있다면은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이 영적인 싸움을 사람 간의 문제로만 가져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귀가 일으키는 그 장난질을 사람이 일으키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성지순례라든지 혹은 아주 깊은 그런 비정 센터에 한번 이렇게 가셔서 오랫동안 이렇게 비정에 갈 때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마귀를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도 그 마귀들의 검은 힘을 정말 강력하게 체험하고 실감하게 됩니다. 은총이 많은 곳에는 마귀가 그 은총을 뺏기 위해서 더 악랄한 방법으로 설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그렇게 친했던 그 아내스가 무단히 거기 가가지고 터집을 잡고 또 시비를 걸고 그냥 눈이 휙휙 돌아가서는 꼬나보면서 그야말로 미치고 환장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방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는 또 방을 바꿔서 데레사하고 한 방을 지냈는데 데레사가 또 터집을 잡고 또 물고 늘어지게 되죠. 그 때문에 이 성지순례, 이 또 비정에 임하는 그런 분들은 보통 기도보다도 더 많은 그런 기도를 하셔야만 사탄 마귀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지순례나 비정지도를 하러 가면은 밤낮으로 24시간 대기를 하면서 이 성사를 준다고 잠을 거의 자지를 못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마귀의 농간에 속아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큰맘 먹고 성사 보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또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괜히 시비를 걸고 속을 발칵 뒤집어 놓는다. 자, 누구 짓입니까? 남편 짓입니까? 마귀 짓입니까? 마귀 짓이죠. 근데 그 마귀가 여러분은 남편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 오류입니다. 남편을 조종하는 검은 힘, 바로 그 실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오랜만에 성체주의를 하면서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오늘부터 다시 평일미사 참여하려고 나가려는데 오랜만에 뜬금없이 친구가 전화가 와서 술 한잔 하자고 한다. 자, 누구 짓입니까? 친구 짓입니까? 마귀 짓입니까? 마귀 짓이죠. 자, 왜냐하면은 마귀는 언제나 기도하지 않는 그 손을 빌려서 기도하는 영혼을 치게 됩니다. 이게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이죠. 순간순간 찾아와서 호시탐탐 유혹하고 쓰러뜨리는 놈. 지금 이 마귀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도 얼마나 큰 힘을 쓰고 있고 지금 우리 공동체 속에도 어마무시한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전방위적으로 공격해오는 그 마귀의 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지를 못합니다. 저는 마귀의 실체를 은사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근 10여 년 세월을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어떤 날은 기도 중에 환시를 통해 나타나서 괴롭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꿈을 통해서 이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게 해서 잠을 재우지 않고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마귀 이야기를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엄청난 그런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어젯밤에도 맹렬한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구마를 해오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도 많았고 죽을 위협에 놓인 적도 여러 번이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시각각으로 미쳐 날뛰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저한테 공격을 가해옵니다.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만큼 하루하루를 이런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얼마나 맹렬하게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포화를 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는지 제가 본 이 환시들을 여러분한테 정말 보여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는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은 무서움 때문에 정말 까무러쳐 죽고 말 겁니다. 지금 마귀는 이 사제를 치려고 너무나 많은 덫을 놓아놨습니다. 한 발만 잘못 발을 헛짚으면 바로 지옥으로 끌어내리도록 그렇게 덫을 쳐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제를 저 존재의 밑바닥에서 흔들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무기를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 마귀 꿰매 빠져서 마귀가 기생하는 그런 숙주가 되어버린 그런 영혼들도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이 마귀들의 힘에 짓눌리게 되고 마귀가 뿌리는 그 교기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의 이 장난질과 해살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영, 이간질을 시키고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는 영,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켜서 결국은 하느님으로부터 떼놓으려는 이런 마귀의 술책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남한테만 장난치는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느님 편에 있다고 해서 나중에도 하느님 편에 선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 한다든지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의 그 평화가 깨어지고 산란한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힘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 편에 있지 못하고 사탄의 그런 종의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베드로 보시면 알겠잖아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훌륭하게 답변을 해놓고서도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알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벌쩍 뛰었죠. 베드로는 바로 그 짧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꼼수에 걸려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단 한순간, 단 한 방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마귀의 힘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손을 베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내가 한순간에 기도에 소홀해지면 어느새 마귀의 밥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계획적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단 한 치의 그런 빈틈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바늘 구멍만한 그런 빈틈만 있어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마귀와의 영신적인 전쟁이 없는 사람은 영이 마귀한테 넘어가 버린 사람입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그게 정상인 거죠. 우리는 영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귀한테 더 이상 영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단 한순간도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앞으로도 더 집요하게, 더 악랄하게, 더 자주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경고를 새겨 들으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어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가정을 부수는 데 앞장설 거고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사제를 치게 됩니다. 유심히 잘 보십시오. 마귀가 앞으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이 사제를 공략하는가를 분별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마귀는 반드시 기도하지 않는 손을 빌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투쟁을 죽을 때까지 해나가야 됩니다. 이 싸움이 없이는 우리에게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교회를 천국을 향해 순례한다고 했다 해서 우리가 순례 교회라고도 부르지만은 한편으로는 마귀와의 영신 전쟁을 치른다 해서 신전 교회라고도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 전쟁을 훌륭하게 싸워 이겨서 영광의 월계가 늘선 사람들의 그 교회를 천상교회 혹은 승리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끊임없이 사탄 마귀와의 이 영신 전쟁을 벌여서 값진 승리를 이뤄내야 됩니다. 이게 지상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숙제가 될 겁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고 죽음으로서만 비로소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유혹이 뭔지조차 모르고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뱉은 말 한마디, 내가 행하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죄가 되는지 덕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정말 예민하게 감지하고 어떤 순간에도 이 사탄의 장난질, 분탕질, 방해와 해살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살면서 사탄 마귀와의 그런 싸움을 끊임없이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싸움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없는 사람은 마귀하고 화친 조약을 맺은 거나 다름이 없죠. 마귀와 싸움이 없다는 것은 마귀와 타협을 하고 있고 마귀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없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은 결국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천국과 영생과 구원은 정말로 무수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속에 가장 무서운 눈이 웃음을 흘리면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그 사실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